복담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인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죄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예배 믿으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너의 마음에 그 영광 믿는 내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루시랴 나는 거기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못날 때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깃들고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너의 여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 절반을 받고 또 아버지 새롭게 절반의 아버지 하나님 달을 시작하여 벌써 순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가 아버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은 나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여 걸림거리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걸림돌에 넘어져 부딪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황 중에도 있을 때도 많이 있었사오물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고통 당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피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주여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자유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코로나가 성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 완전 믿는 이종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복음화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하고 있든지 주여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보혈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날마다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장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사용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대언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 증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어제 작은 물질을 바치겠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기 작은 것이지만 정성은 과부의 두 어렵들은 기뻐가 되는 주님이시여 오늘의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릴 헌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아가는 저에게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 주님께 위탁받은 것이오니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문집사님은 수술은 아직 하지 아니하고 전주보다 아무래도 서울이 낫지요. 오늘 여기 보건병원에서 수술하기 결정됐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끼고 준비하시고 소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함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명함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명함을 여러분들에게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명함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배포하시고 전도가 돼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루어지는 동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가도 좋죠. 가까운 교회 어디든지 가면 되니까 그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명함에 QR 코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QR 코드를 딱 하게 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조그만 멘트가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좀 길어서 준비가 필요해서 시간이 있고 되겠지만 그래도 수요일내로 일단 만들어서 우리 전도하는데 누구에게 전할 때 항상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나 그분을 보면서 정말 설교 몇 편을 때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그분은 광고 회사를 운영했던 장로님이에요. 나이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죠. 돈 벌만큼 버는 사람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살 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다 털어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도 털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도 봉급은 받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이라고 뭐라 사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실 큰 롯데백화점 앞에 큰 전광판 광고에 나왔는데 얼마나 들렸습니까? 대단히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양반이 2018년도에 뉴욕 그 스퀘어 광장 거기에다가 이 광고를 띄었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거기는 자리도 비지도 않고 계속 세계의 대기업들이 낑겨들고 올터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딱 피게 만들어놓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든 기업들이 다 달라질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쉬운데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충당했어요. 미국에 한 명도 미국에 아는 목사가 없었는데 가서 광고를 띄기 시작하니까 50여 개 교회가 모여서 거기서 함께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외국만이 아니라 더 한국에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붙여놨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광고를
저걸 제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있는 돈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예수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하는데 좀 눈물 나고 고맙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돈에 어떻게 편하게 살까를 고민할 텐데 있는 돈 다 털어서 예수 전하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 우리들 목사님 나의 믿음보다 훨씬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사람 만나서 설득이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함 이전에 먼저 그 광고를 핸드폰을 다 줄 테니까 그 URL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면 돼요. 퍼뜨리면.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든지 그 성령이 맺을 문제니까 교회 오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도에 요즘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도록 사람 만나서 뭐 종이 접지 전해주고 껌 주고 이렇게 해버리는 전도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보든지 말든지 전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 10,000명, 10만 명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세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구원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비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제목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나요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과 또 그 사회에서 새로운 숨통,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새것을 주관하는 자유주의자는 늘 함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보, 보수와 자유주의가 너무나 심각한 대립을 이끄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어디든지 또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있지 않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한쪽이 없어지고 만약 보수심에 있으면 보수심만 온전히 살아나겠으면 그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나눠지고 그래서 늘 해결이 말했던 정반합의 원리로 해서 더 발전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잘못 전달되니까 서로 것만 거짓말하고 오히려 낫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개념에만 이르느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보수주의자와 신앙적 자유주의자를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도피주의적 태도를 갖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하다가 더럽혀지고 오염되지 모른다는 이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유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세상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과 가깝게 되고 세상과 가깝게 되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보수주의자일까 아니면 자유주의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같은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세상 근데 이제는 세상은 들어가게 만들었지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기도 좀 하시다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는 다 세상 사람들 만나 상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상대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사는 방식으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들과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고 느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도피주의적인 태도나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결코 세속화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주문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가는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본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러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첫 번째 교리적 부분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 사도에 대한 답변을 12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2장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고려인 12장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11장과 12장이 연결한 부분이 뭐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great therefore 라고 표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부분 첫 시작인 12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살아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에 하리라. 자,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누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우고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것처럼 성경 어느 구석에 담배 피지 말라 말씀이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경에 그 어디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딱 지적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피워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까? 이런 애매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는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들어볼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캡처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들어보니까 좀 은혜가 돼 하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핏대 세우면서 홍보해봐야 싸움밖에 안 하는데 그냥 전해줘. 그분의 말씀을 전해줘. 그럼 그분이 그 영상에서 딱 설명할 거예요. 저는 술을 마셔야 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온 분들에게 저는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 담배 하나 탁 피우고 싶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담배 필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라고 저는 늘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는 걸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놓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주와 축복은요, 수많은 성경의 규절 중에 다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누가 무엇을 고르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규범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냉정하게 심판하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지. 그래, 세상에 살면서 너무 참으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제자답게 살았구나. 축복이, 그건 무조건 축복은 백보자 심판장이 축복이 달린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렵지. 어떤 벌이 내릴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이건 전혀 나의 선택이. 부엌의 안에 손에 들려있는 칼은요, 정말 얼마나 멋진 요리가 등장을 할게요.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부시던데 부엌에서 딱딱딱딱 아름다운 칼소리가 들리면 너무나 좋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똑같은 그 부엌의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어. 여러분 그 강도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을 보면서 야, 저 강도가 무엇을 나에게 맛있는 걸 해줄까 기대합니까? 두려워, 무서워, 공포에 질려. 똑같은 칼인데 그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이 비난과 욕설만 나오는 거다. 마귀가 사용하는 입술 때문에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면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가정은 손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손에 힘이 있다고 남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악하다고 보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장려하십시오. 카카오톡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전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한 1000명? 하루에 한 1000명 만날까? 와, 많이 만났네. 가만히 앉아서요,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10명한테만 보내보세요.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보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게 돼요. 아까 그 장모님이 광고를 하나 꼼꼼히 있대요. 60억짜리 광고. 그 어떤 거 뭐냐, 미국의 그 풋볼 경기가 하는 그 경기장에 광고를 세우는 거예요. 30초에 60억이래요. 10만 명이 본다. 10만 명을 60억으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해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를 인터넷에 검색하라 해서 들어볼까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전하겠다. 어마어마한 꿈자예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래, 큰 교회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거 뭐예요? 우리 교회 안 하는데. 자기 교회만 크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는 이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기 교회 성도 몇 사람 더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 흡연, 마약, 무절제한 성적 타락, 혼외, 정사, AIDS 같은 것,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서 드리라는 것은 본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사용됐던 것 하나예요.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구별되었다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져 있는가 보시자 이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모든 정제를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반드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바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순교가 더 쉽겠습니까?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쉽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순교. 저는요, 순교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음만 먹고 한번 딱 순종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지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한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다는 표현, 죽지 않게,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기로.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단만으로 가능할까?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중요한 의의 주제는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내 인간, 내 뇌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너희들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원래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 하면요,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것이 잘못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중에 내가 처음에 항상 묵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 바뀐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죠. 신령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의 그 삶의 제사들이 되고 신령한 그런 걸 생각해요. 영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따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말이 잘못 오해될 것 같으니까 영과 진리, 그 해석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아니, 원래 뜻에 훨씬 가깝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이라고 하면요,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의관을 갖추고 하는 것도 신령한 거로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것을 원래 정확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마땅한 예배, 그거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중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가도 예배 끝나면 땡! 나가면 땡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그 삶을 예배 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릴 위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오직 영적 예배는 우리가 신령한 예배, 경건한 그런 분위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 예배 후에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의 설교를 들어요. 최소한도 주일만 52주면 52주 중에 한 가지만을 변해보자고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가지, 10년 했으면 10가지는 내 삶이 변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그만이.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꾸준히 이걸 설교할 수밖에 없지. 설교 몇 번에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변한 게 아니라 1년에 52주 설교 중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하면은 3배 150번 이상을 설교 듣는다 해도 한 가지씩만 변해보자. 한 가지씩만.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보자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 그럼 할 수 있어요. 가끔 유행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보고 싫어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유행가가 왜 안 좋아? 하나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징치고 깽가리 쓰니까 무슨 무당이 쓰는 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징치잖아. 무당만 깽가리 치고 징치나?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유행가 할 수 있어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래방에 미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보다 더 좋은 찬양한 노래는 없지 않습니까? 게임 하는 거예요. 술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담배 필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저주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서 변한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아름답고 그 교회처럼 자기도 교회 건물처럼 바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전도 프로그램을 만든 그 장로님이 하시면 얘기 드립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각 교회에 홈페이지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시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배당이 어떻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이. 예수 자랑하는 교회 성 없어. 예수 자랑 홈페이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설교 말씀이 있으니까 다 그거 예수님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을 먼저 내세운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와 목사님 우선이지. 이 근방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라고 설교 플래카드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끄럽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홈페이지마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홈페이지는 없대요.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초기 화면에 누구 얼굴을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들, 딸이 없으니까 아들, 딸 안 갖게 되고 손주들이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손주들 그것만 보면 얼굴이 막 웃음이 나오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을 초기 화면에다 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다 올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그저 예배 멋있게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몸을 드리라고 강조했어요.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본받지 말고 어디 본이라는 단어는 변화를 받으라는 두 개의 단어와 아주 대두적이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되었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본받지 말라 할 때 con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변화를 받으라 할 때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제 자신의 삶의 꼬라지를 돌아와 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목회의 가장 커다란 좌절은 이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이 많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포의 홍정진 목사님, 우리나라의 제자교육의 선도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목회자로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에 3대 제자훈련에 손가락 세서 꼽히는 사람이 그래서 실패했다고. 왜? 그렇게 평생을 제자훈련을 했는데 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변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반포에는 3대 목사님이, 홍정일 목사님은 나오시고 이철 목사님이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다음 목사님 모셔서 하십니다. 평생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변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변화를 받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가지씩만 변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감동받는 설교 말씀, 그 말씀 한 번에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읽는 성경 구절 중에서 1년에 1동만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의 내용만 한 가지만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써 있어요. 내가 능동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니까 받던 거예요. 수동태는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포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죠.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동사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오는데 지적인 동사들인데 기능적인 동사들이,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아니하며 할 때 걷다. 또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서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 때 앉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벌써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의 성질을 촉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라 이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찬양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을 좋은 영감으로 찬양 가득 채워 보십시오. 찬양에 가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첫 수술하고 목회자가 되어 다짐하고 나서 감동받은 첫 그 찬양이 예수 귀하신 이름이에요. 예수 귀하신 이름은 그 여성 합창으로 아주 아름답게 들려주는 그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거기에 짧은 가사에 깃들어 있어요. 그 찬송 가사에 일주일 이상을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집사람 병원 근무하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요, 엉엉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눈에서 눈물만 흘러. 뜨거운 눈물로 주룩주룩 흘렀는데 몇 시간 동안 울어도 한이 없던 그런 찬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 CCM 찬양은 따라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 가사에 매료되면 참 가사만큼은 빠뜨릴 수 좋습니다. 이런 조건 형성이 매우 중요해요.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 변화의 모습을 조건을 형성하면 해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사막지에 대해서 선교하는 분이 계셨는데 프랑폭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지대에서 선교사님이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거기에 살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엌 뒤에 꽃이 하나 피었대요. 희한하죠. 자기 주위에 프랑폭이 안 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꽃이 이제 줄기가 하나 올라오더니 꽃이 쫙 피어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 꽃이 피었어요. 웬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피었을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모님이 설거지 물을 뒤에다가 버렸대요. 그걸 한 바가지 꽃을 해주시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버릴 데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매일 버렸지. 그랬더니 거기에 날라온 씨가 자리를 잡고 줄기를 비쳐 올라가서 꽃을 피운 거예요.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엊그제 만난 장로님도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그 직원이 4명이래요. 그 회사가 4명이 이걸 한다고 누가 움직이겠어?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 너희 4명이 먼저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 지금 4,000교회가 동참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반응을 안 해. 왜? 자기들은 돈도 있고 인원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하면 되지. 우리 교회도 안 할 건데 왜 남의 데가 돈 써? 예수가 남이에요? 자기들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믿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해서 우리들이 설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보니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복음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또 전하는 사명이, 그래서 마태복음 그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정과 사회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이 출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의지. 그러나 마음이 바꾸어지려면 의지가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딜레마는요,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사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시대의 그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이 속박의 사슬은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성경은 물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난 죽기 싫어요. 살고 싶거든요. 정말 죽는 것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뜻만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생을 향한 가장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복된 날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노력, 즉 내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섭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